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샬롬과 하비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하비의 너와 나의 모습이 느리게 할 때 그렇게 무서운 찬양인지 몰랐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인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광고 드렸듯이 저희가 국내 단기 선교와 또 속회 플러스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속회 플러스는요, 속회를 담당하고 있는 속장님들, 속회가 너무 재미있는 속원들, 속회가 너무 재미없는 속원들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텐데 어떤 신청 방법은 그 주보 간지에 있는 구글 이 설문지로 받고 있거든요. 8명씩 4반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32명 선착 순이니까요. 속회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속회를 더 풍성하게 나누고 싶은 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군대를 섬기는 군대 단기 선교도 하루 온종일 시간을 비워야 하는 꽤 강도 높은 우리 그 행사지만 그 행사에 6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군내 단기 선교는 따로 구글 설문지는 없고요. 그 청년부 교역자들에게 직접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부터 이 다른 따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첫 번째 시간을 나눴죠. 교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나눴는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하게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충만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 성령님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다른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시작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을 주셨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핵심인데요.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다른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의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본문 4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2절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 공동체가 했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서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44절과 45절인데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최근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사도행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 44절에 나오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라는 이 구절을 모두가 다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의 공동체로 연대하며 소통했다라는 의미가 더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느 한 장소에 다 같이 구름대같이 모여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은 가치를 꿈꾸고 또 서로 공유했다는 건데요. 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각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자, 이 초대교회에 생긴 이런 변화가 오늘날 시대에도 참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것이지만 당시의 사회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 이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재산과 소유물을 다 팔았다라는 것에서 떠오르는 복음서의 한 명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재밌는 건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간 뒤에 보이는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부자 청년이 떠나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자,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을 향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놀라죠. 이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난과 결핍은 죄 때문이고 부와 풍요는 복의 결과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몹시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불과 얼마 뒤, 시간적으로 따지면 1년 남짓 지났을 뿐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당시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뚜렷한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른 따름이 시작된 겁니다. 끊임없이 더 불리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탐욕의 탑을 성령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제가 두 아이를 키우거든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난감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주실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주실 때, 듣기에 따라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물이면 그냥 감사히 받을 것이지 하나 줘서 난감하다는 거 뭔가? 라고 의문 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의문은 나중에 두 아이를 낳게 되면 자연히 풀리게 되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일찍 그 의문을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선물이 하나일 때 부모는 그것을 선물이라 쓰고 폭탄이라 읽습니다. 그때부터 이 선물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 선물을 그냥 반으로 가르면 갈랐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논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와 고백해보자면 성도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가끔 아이들 주라고 제게 장난감이나 먹을 것 주시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물이나 먹을 것이 한 개였을 경우엔 저는 집에 가져가지 않고 제가 먹거나 아니면 선물을 그냥 제 사무실에 둔 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신 분께는 너무나 죄송했지만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도 남보다 내가 더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적게 가진다는 느낌이 들면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천사와 같던 아이들이 순간 괴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아이들만의 일일까요? 우리는 남들보다 적게 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면 충분한데도요, 누가 2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 3개를 갖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은 하나여도 충분한데 말이죠. 여러분, 물질 발자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한 국가의 소비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의 추출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태학자들은요, 1인당 물질 사용량이 1년에 한 8톤 정도를 쓰면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물질 사용량이 저소득 국가는 연간 1인당 2톤의 물자만을 소비하고요, 고소득 국가에서는요 평균 28톤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중에 미국은 35톤 정도를 소비한다고 하는데, 만약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만큼 물질을 소비한다면 적어도 지구가 4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8톤 정도로 충분히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소득 국가는 2톤만으로도 충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14배가 넘게 소비하는 사람도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고소득 국가 사람들이 이 저소득 국가 사람들보다 입이 2개 더 달려 있다거나 위가 3개나 더 달려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또 기대 수명이 300살, 400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탐욕의 질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적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더 많이죠. 가능하면 더 많이, 또 더 높이,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큰 것을 바라는 욕망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반문했던 것이 제자들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직전까지도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더 이상 그들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큰 것을 바라는 욕망에 끌려 살지 않고 도리어 모든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던 욕망의 탑을 부수고 더 적게 다른 따름의 삶으로의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환경선교주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회는 1992년부터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선교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선교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감리교인들이 꼭 지켜야 한다라고 약속한 사회신경의 가장 첫 번째 선언이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존입니다. 자, 앞에 화면에 있는 자막을 따라서 우리 첫 번째 선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요즘에 기후위기라는 말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자주 들으시죠. 지난 5일에는 세계기상기구에서 전지구 1년에서 10년까지의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적어도 한 해의 평균 기온이 이전보다 1.5도 이상 일시적으로 초과할 가능성을 80%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위험한 수치입니다.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잠시 10년 전으로 돌려보면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이라는 것을 온 나라가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협정 내용은 기후 위기에 모두가 공감해서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무조건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그 비율을 1.5도 이하로 우리 모두가 다 제한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12월 12일 무려 195개국이 채택하여 체결된 정말 기념비적인 협정인데요. 국제사회가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숫자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 섭씨 1.5도였습니다. 사실 10년 전인 2015년 당시에는 한 해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초과할 가능성은 0%였거든요. 자,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에 적어도 한 해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을 일시적으로라도 초과할 가능성이 무려 80%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세계기상기구 사무차장인 코베럿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통계 뒤에는 우리가 파리 협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크게 벗어나 있다는 암울한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급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조 달러의 경제적 비용, 더 극심한 기상현상에 따른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로 점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을수록 풍요롭다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으로 성장주의를 꼽았습니다. 자, 물론 성장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키가 자라고 몸집이 커지듯 한 국가나 개인이 시간이 갈수록 더 잘 살게 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자산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맹목적인 성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끊임없이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 기후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것이죠.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개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성장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기도 하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모두 성장한다. 그러나 자연에는 성장을 스스로 제한하는 논리가 있다. 유기체는 성숙한 단계까지 자란 다음 건강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면, 세포가 스스로를 위해 계속 복제한다면 그것은 암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코딩 오류 때문이며 빠르게 죽어가는 종류의 성장이 된다. 자, 지금 이 시간이 환경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건 주보 간지에 있는 그 실천표를 보시고요. 속회 시간에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선교주의를 맞아서 이전보다 우리가 더 적게 꼭 줄여야 하는 것 한 가지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픈 마음으로 육류 섭취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넣을까 말까 지금 직전까지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육류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20년간 세계 육류 생산량이 45%나 증가했고요. 또 최근에는 한 해 생산량만 약 3억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육류가 다른 것들보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소나 양과 같은 이 되새김질을 하는 그 동물들에게서는 메탄가스라는 것이 배출되는데, 이 메탄은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0배 이상 강력한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매우 안 좋은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또 세계 농지의 60%가요 오직 소고기만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구에서 자원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식품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육류 사업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미래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진행했어요.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채식을 한다면 2050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건, 즉 채식을 하게 될 때 생기는 변화로 무려 70% 이상의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810만 명의 사망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비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저는 못합니다. 미리 말하지만 저도 이렇게 설교했지만 언젠가 명륜 진사갈비에서 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줄여가야 한다라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고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끊임없이 성장만을 추구하는 게 과연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져보고 싶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어딘가에 기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늘 더 많은 것만을 쫓던 삶에서 돌이켜서 때로는 더 적게의 삶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또 작은 것으로도 적은 것으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요, 욕망을 따라 질주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결코 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그 힘을 이용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쟁취하고 얻어내고 쌓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쟁취하고 얻어내고 쌓아버리고. 성경이 도전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삶, 더 적은 것으로도 기뻐하고 자족하며 다른 이에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으로의 초대. 여러분, 이러한 다른 따름을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창조교회 청년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이서연 전사님으로부터 놀라운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띄워주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요, 이대부중 아이들이 꽈배기를 먹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진이죠. 자, 그런데 이 사진에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대부중 공부방 사역팀의 이땡찬 청년이 이대부중 봉사를 오는 길에 문득 아이들이 생각나서 영천시장으로 달려가 꽈배기 한 박스를 사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가져와 아이들과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민망해 할까봐 이름은 정확히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조금 과장을 아주 조금 보태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약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굳이 발걸음을 돌려서 시장에 가서 꽈배기 한 박스를 자기 돈으로 사서 그걸 들고 학교까지 가져오는 수고로움까지. 분명 그 돈을 아끼면 꽈배기보다 더 맛있고 근사한 것을 혼자서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남들에게 나누는 것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조금 과도한 의미 부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꽈배기 하나가 이대부중 아이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값진 선물이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후 대응을 위한 좀 전에 파리협정 말씀드렸죠. 그 파리협정이 극적으로 체결되기 정확히 1년 전인 2014년에 당시에 유엔의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씨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어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차선책으로 택할
플래넷 B, 즉 다른 행성이 없기 때문에 기후 대응의 플랜 B, 또 다른 계획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후 대응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죠. 환경 선교주의를 맞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플랜 B는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변화, 혼자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더 적은 삶을 선택했던 그 다른 따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더 적게의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모이게 될 때 우리의 다른 삶의 언어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도전에 우리 창천교회 청년부가 가장 앞장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늘 조금만 더를 외치며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탐욕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헛된 욕망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질주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다른 삶의 언어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